오늘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평제일교회 식구들의 삶, 또한 이 자리에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하나 밝혀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오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몸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안타까움이 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짜다. 추석 연휴 기간인데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으면 뭐겠습니까? 먹질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입맛이 없든지 몸이 아프시든지 먹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어진 인쇄되어진 활자에 그 은혜가 있어요. 통해서 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딱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셔요. 우리가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딱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보다 한참 지체가 높은 집안의 큰 어르신이다, 존경하는 어르신이다. 그러면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어르신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귀로 듣고 이해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정결하고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분노가 있지만 분노가 분냄으로 연결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느 분과 함께 동행한다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바로 분냄으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 연휴 기간에도 그러한 은혜 더욱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운데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운데 읽은 건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누가복음에 똑같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이 자비의 단어와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 나와 있는 자비의 단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 갈라디아서의 자비의 단어와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 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 있구나, 36절에 있네, 이거 같은 뜻이겠구나 생각하시면 큰 착각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가 두 단어가 크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먼저 갈라디아서에 있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 이 자비의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행동하는 자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자비요? 행동하는 자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자비가 바로 행동하는 자비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기억할 필요는 여러분 없으셔요. 그냥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준비한 것뿐이에요. 헬라어 여기에 쓰인 단어는 크레스토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유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용하다, 선하다. 이 단어를 사람이나 사람에게 쓰여진 거니까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유용하다, 선하다,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유용하다, 선하다 하면 사람이 도구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는 사람이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빗대어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어떠한 단어가 가장 정확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 진국이야.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진국이가? 참 사람이 그냥 진국이다. 또 능력이 뛰어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용하고 선하게 쓰여지는 사람, 탁월하다. 야,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 정말 탁월해. 그런데 사람도 진국이야. 그러한 칭찬을 더욱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러한 칭찬을 더욱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 그 사람 정말 진국이야. 그 사람 정말 탁월해. 바로 이 단어가 쓰인 것이 헬라어 이 자비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요, 이 포도주가 잘 익어서 무르익은 포도주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정말 포도주가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쓰던 원래 이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있거든요. 자, 70인역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선하심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인자,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비의 속성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탁월하고 유용하고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탁월하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행동하는 자비로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비,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쓰였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착한 사람한테는 비를 내려주고요, 가물었을 때 다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내 말 잘 듣고 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좋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 가뭄에 내가 비 내려줄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문데 불의한 사람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야, 너는 못되고 나를 거역하고 배반했으니 너는 비 안 줘. 여름 소나기는 황소 한쪽 등에는 내리고 한쪽 등에는 안 내린다는 말씀, 그런 얘기 속담도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는데 선인에게는 해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한테는 해를 안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비입니다. 행동하는 자비, 가리지 않는 자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자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또한 우리 예배당 바깥에 있는 저 모든 인생들과 자연의 만물들이 그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자비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요 전혀 다른 헬라어가 사용되었어요.
기억하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억 못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요 오이크트르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 자비로움은요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아파하는 자비입니다. 마음으로 먼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똑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불과 몇 마디 차이 안 나는데 한 절 한 절 두 절인데 왜 이렇게 다른 자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다른 단어를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자비의 두 가지 속성을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사람은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생기면 바로 하기도 하고 바로 못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분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열받으니까 내가 분명히 옳은데 하는 그 중심의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터뜨려 버리잖아요. 오래 참음이 안 되고 바로 나타나잖아요. 바로 분노해 버려요. 그런데요, 뭔가 내가 조금 손해가 나요. 불쌍하기는 한데 내가 이거 주면 내가 조금 손해 나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죠. 오래 참아요. 바로 안 줘요. 한참 있다 줘요. 그리고 한참 있다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해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래 참음, 분노는 오래 참지만, 분내기까지 오래 참지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뭐예요? 먼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정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타까우면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주려고 애써요. 그런데 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요, 도와주려고 꺼냈다가 그 다음 말이 속상한 말이 있으면 바로 집어넣어요. 안 줘요. 안 줘. 줬던 것도 뺏어요. 이 한국 사람이 정도 많지만 또 그런 좀 안타까움도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참 하기 쉬운 말,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첫 번째 인자하심 같다는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차별 없으심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시는데 그게 인자잖아요. 그 인자의 자비, 행동하는 자비. 그런데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움직여도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없이도. 왜요? 그냥 체면 치레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그래도 못 주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없어도 내가 봉투 갖다 줘야 돼요. 그냥 열받아도 뭔가 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기쁘진 않은데, 마음은 뭔가 속상한데 그거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해요? 권사님, 내가 이렇게 막 속상해요. 내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셨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금전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기도해 주겠다면 그래도 기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권사님, 제가 돈이 한 100만 원 필요한데 권사님 돈 좀 꿔줘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어제 개돈 탄 거 10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해요? 이거 마침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그것이 어느 쪽으로 먼저 쓰여져야 될까를 여러분이 말씀의 안내를 따라 생각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또한 기도로 결단해서 용처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쓰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만 아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기력한 자비입니다. 반대로 마음 없는 친절한 행동은 차가운 자비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 실천하는 그러한 자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자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추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녀들도 만나고 그리고 늘 곁에 있는 남편, 아내, 이웃들 대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은 이것에 있어서 시차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무엇에 있어서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행동하는 자비가 하나님께는 시차가 없어요. 사람에게 시차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시차가 있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이고, 저 사람 혼자 설거지하네, 저 사람 혼자 음식장만 하네, 얼마나 힘들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내가 좀 뭐라도 할까? 하면 그래요, 저거 좀 도와줘요 하면 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체면치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됐어요, 빨리 가서 어머니 곁에 앉아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한 번 더 행동하는 자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됐어요, 빨리 가요. 그렇게 하면 마지못해 가는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끝나고 났으면 차 타고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든지 할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내부적인 자비로, 외부적인 자비로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겠어요? 고생했어, 고마워, 수고했어.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남편도 다 그러한 내면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외면적으로 행동하는 자비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자비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더욱 누리시는 모든 연휴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구원의 은총 없이 우리가 이 자비를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배우는 마음으로 또한 이 가사를 마음의 심중에 새겨보면서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